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 전부터 계시는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원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 나 예수님 의지함으로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어겠으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내 눈 밝았네. 참네.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고
창에 찔려 고통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죄 없으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자리로 불러 주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 아닌 것 없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세상의 즐거움과 짝하고 헛된 유혹에 빠져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제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며 섬김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갈급한 심령으로 들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육신적인 고통에 얽매여 영적인 일을 등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투병 중인 환우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깨끗이 병 고침 받게 하시고 상대방으로 마음의 상처받은 자에게는 상대방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과 섬김의 능력 주시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볼 줄 알고 상대방의 상처는 건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승리교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펴주셨으니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데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게 하시고 교인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완악한 심령들은 변화되어 새롭게 하시고 교회 봉사의 사명을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하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이 지역을 밝게 비추는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진행을 돕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솔로몬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영혼의 찬양으로 울리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단위에 세우신 박규성 위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 허락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신약 성경 8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주님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94년에 프랑스 육군 정보국이 누군가 독일 대사관에서 군사 기밀을 몰래 빼돌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진짜로 누군가 군사 기밀을 빼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스파이를 찾게 되는데 육군 포병 대위였던 알프레드 드레퓨스가 간첩으로 체포되게 됩니다. 그런데 드레퓨스가 아니라고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는
반유대주의가 강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문화였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그는 결국 그의 요구가 물상당하고 간첩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심지어 동료 장교들까지 모함하고 배신하며 거짓으로 증언하고 그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적 감정까지 조작하게 됩니다. 꼼짝없이 간첩이 된 거죠. 결국 이 드레피스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프랑스령인 남미 기아나에 있는 악마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섬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5년쯤 지났을 때 진짜 간첩이 나온 겁니다. 진짜 간첩이 바로 다른 동료 장교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풀려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어이없게도 프랑스 육군은 계속해서 증거를 조작해가면서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자 에밀 졸라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그 사실을 알고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공개 편지를 통해서 이 사건을 사회에 폭로하며 고발을 하게 됩니다. 결국 드레피스는 1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군대도 복귀하고 프랑스 최고의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이 레지옹 도네르 훈장이 무슨 훈장이냐면 나폴레옹이 만들었던 프랑스에서는 최고 훈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궁화 훈장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최고 훈장까지 받게 된 겁니다. 보상을 해준 거죠. 그런데 훈장을 받으면 뭐합니까? 보상을 받으면 뭐합니까? 믿었던 동료 장교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조국이 증거까지 조작해가면서 간첩 누명까지 씌워서 악마 같은 진짜 감옥에 가둬버렸으니 감옥에서 보냈던 세월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즉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서 우리도 누명을 쓰고 결박당하면서 감옥에 간다는 것은 진짜 속이 뒤집힐 만큼 억울하고도 억울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더 억울하게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의 이 결박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시자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누가 들이닥쳤는지 4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온 건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을 데리고 검과 몽치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것처럼 무섭게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사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쉽게 잡으려고 사인까지 만든 겁니다. 자기가 입을 맞추면 그 자가 바로 예수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입을 맞추면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고 미리 악당들하고 작당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뻔뻔하고 치밀했는지 45절과 46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예수님이 눈치채고 도망이라도 갈까봐 오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무도 뻔뻔하게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한 겁니다. 참 사악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무리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다른 제자들은 모조리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렸고 마가는 혼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겁니다. 얼마나 36개 주량량을 쳤으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도망친 겁니다. 이런 장면을 제가 AI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가룟 유다가 화면 띄워주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자 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마가는 이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참 이 상황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처구니가 없게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철저히 배신을 당하는 바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너무너무 허무한 배신을 당해서 허무하게 결박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억울하게 결박을 당하시면서도 그 와중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나처럼 따라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째, 함부로 섣부르게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7절을 봉독합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마가복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칼을 빼서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린 것으로 나옵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주와 함께 결박당해서 죽으러 간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애꿎은 사람한테 분노하며 화풀이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왜 칼을 뺐을까요? 죽기 싫은 거죠.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죽기 싫어서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억울하게 결박당하신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그 누구에게도 전혀 분노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에게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척 입맞추었던 그 가식적인 가룟 유다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너를 믿고 돈꾀까지 맡길 정도로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니? 그렇게 분노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증오심을 표출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결박하러 온 무리들을 향해서도 베드로처럼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기분 나쁘면 툭하면 분노하고 화내고 목소리 막 키워가면서 목에 핏발 세워서 화를 내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결박을 당하면 왜 나를 결박하냐고 억울해서라도 왜 그러냐고 따질 만도 한데 화낼 만도 한데 분노할 만도 한데 베드로처럼 칼이라도 뽑을 만도 한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순순히 결박을 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소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자신의 말씀을 몸소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설령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설령 누가 나를 억울하게 결박하더라도, 설령 누가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령 누가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치더라도, 설령 누가 나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더라도, 설령 누가 나를 무시하고 기만하더라도 섣부르게 분노하며 증오하고 화를 쏟아내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해 보라고 제자들에게 몸소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아이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처럼 따라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일로 억울한 일, 화날 일, 분노할 일 참 많이 있죠. 드레푸스처럼 속이 뒤집힐 만큼 억울하게 간첩을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 당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바람에 분노하고 증오를 쏟아내고 화풀이하면서 목에 핏발 세워서 목소리 키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살면서 기분 나쁜 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전부 다 분노하고 전부 다 화내고 전부 다 기분 나빠하며 전부 다 복수하고 화풀이해 버린다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실천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연약한지라 억울한 일 당하면, 기분 나쁜 일 당하면 분노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횟수와 강도를 줄여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님을 점점 따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10의 강도로 분노를 했는데 어찌된 게 예수 믿은 다음에 2나 3의 강도에도 막 툭툭 분노하고 화내버리고 목소리를 키울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10의 강도로 분노했다면, 화냈다면, 기분 나빠했다면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에서 20으로, 20에서 30으로 점점 분노의 한계점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주님 만나기 그 정도 될 때쯤에는 정말로 성인 군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잘 참을 줄 아는 온유한 성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일주일에 거의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막 분노하고 화를 냈다면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화를 낼까 말까 하는 진짜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결박당하신 이유가 뭔지 49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억울해도 화가 나지만 분노할 수 있지만 순순히 결박을 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님은 억울해도 참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화가 난다고 전부 다 화내고 억울하다고 전부 다 분노하고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안갚음하며 복수하며 목소리 키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다면 우리도 한 번쯤은 살다가 하나님을 뜻을 생각하며 참는 훈련을 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인생에 겪는 좋은 일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내가 겪는 기분 나쁜 일도 때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쁜 일 겪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기분 좋으라고만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기분 나쁜 일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억울해도 좀 참아 봅시다. 제가 좀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봤는데 여러분 참는 걸 강제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억울한데 어떻게 억지로 참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억울해도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좀 참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참고 그렇게 두 번 참다 보면 나중에는 웬만한 일도 다 참을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기분 나쁘다고 억울하다고 섣부르게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점점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참을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결박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여러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 신화에도 창조주가 나옵니다. 누가 창조주로 나오냐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 신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남자들만 모조리 만듭니다. 여자는 만들지 않고 남자들만 모조리 만들었는데 근데 인간을 창조한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도와주려고 어느 날 제우스를 속이고는 신의 대장간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몰래 훔쳐다가 인간들에게 돕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그 불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제우스가 분노하면서 프로메테우스를 심판하게 되는데 무슨 벌을 내리냐면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로 이 바위산에다가 단단히 묶어버린 겁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영원한 결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매일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의 간을 쪼아 먹도록 벌을 내는 겁니다.
하지만 신이니까 이 불사신이었던 프로메테우스는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혀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다가도 밤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날 독수리가 날아와 가지고 또 간을 막 쪼아먹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가다가 밤이 되면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다음날 또 독수리가 날아와서 또 간을 쪼아먹는 겁니다. 그처럼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도와주려던 프로메테우스는 그처럼 바위산에 결박당한 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서 인간을 위해 희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프로메테우스를 영웅신처럼 추앙했습니다. 자기들을 창조해 주었고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었다니 얼마나 그들이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이 지어낸 어설픈 신화 속의 가짜 신이지만 진짜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진짜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짜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진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결박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결박하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결박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결박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결박당해 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결박은 물론 죽음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쓸데없는 온갖 염려와 걱정,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가난과 질병의 고통들, 남들의 시선과 기대들,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환들, 후회나 죄책감 등등 인생의 수많은 결박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과 같은 중독에 결박되거나 자기 자신이나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분노와 증오에 결박된 채 화병에 시달리던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결박에서 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박아 끊어질지어다. 결박아 끊어질지어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결박 당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악한 것들이 전부 다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인물인 에릭 리델의 일화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는 파리올림픽 100m 달리기 선수로 출전을 했지만 그 시험 날이 100m 달리기 결승전이 주일이라 출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금메달 정말로 유력한 주자였는데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를 비난하고 욕을 했지만 그는 100m가 주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종목이 아닌 2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400m에서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신앙의 결단에 대해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할 시간에, 화풀이할 시간에 오히려 열심히 연습을 해서 자신을 향한 비난을 한순간에 잠재워 버린 겁니다. 하지만 금메달리스트였던 에릭 리델은 육상 선수로서의 명성을 뒤로하고 부모님이 선교 사역을 하시던 중국 텐진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의 뒤를 이어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 뒷이야기는 많이 안 알려져 있죠.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하던 도중에 중일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런 바람에 일본군 포로가 되어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억울하게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에릭 리델은 억울하게 결박당해서 포로가 되었지만 함부로 분노하며 증오하고 원망을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자기보다 힘들어하는 다른 포로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용소에 갇힌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안에서 운동회까지 개최해서 갇힌 포로들 어린 아이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희망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돌아온 배급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나눠주며 양보를 했고, 심지어 자신을 못 살게 구는 간수한테도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억울하다고 분노하며 화풀이할 시간에 오히려 그는 그 수용소 안에서도 원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따라한 겁니다. 그러다 안타깝게도 포로 수용소에서 뇌종양으로 사망하게 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완전한 항복이야말로 완전한 승리였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는 육체적으로 억울하게 완전히 결박을 당했지만 억울하다고 분노하며 증오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화풀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항복을 했더니,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건, 수용소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항복을 했더니 그 와중에도 모든 결박에서 풀려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수용소 안에서도 억울하다고 분노하며 화낼 시간에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이웃사랑과 원수사랑까지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분노와 증오를 악으로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한번 억울하다고 화난다고 훅훅하고 분노하며 화풀이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순간순간 분노의 칼을 뽑아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노하고 화낼 시간에, 씩씩거릴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대로 한 번쯤은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결박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인생의 모든 악한 것들이 전부 다 끊어지고 전부 다 풀어지고 전부 다 해결돼서 우리 모두 남은 인생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변에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승리의 성도들의 심령에 사랑의 물결이 충만하게 흘러와서 영원토록 저희 영혼을 덮어주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섣불리 분노하거나 원망하며 화내기보다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아 저희도 참고 사랑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더 참고 더 인내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사랑의 물결로 평화의 물결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섣불리 분노하지 않고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따라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에게 사랑의 물결을 덮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물결로 저희들의 심령을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억울한 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 나쁜 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분 나쁘다고 억울하다고 섣불리 분노하며 화풀이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목소리 키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목소리를 잠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시하심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직분자답게, 예수 믿고 10년 20년 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답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해주셔서 더 참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억울하다고 고통스럽다고 기분 나쁘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결박을 당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얽매고 결박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중독도 끊어지게 하시고 상처와 과거와 또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가며 살게 해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승리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이 가정에서도 참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참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참게 하여 주셔서 온유한 성품으로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남성교회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박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결박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못 벗어나가는 사탄의 죄악의 가운데 얽매여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결박을 당해 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희생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해주옵소서. 모든 악한 감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중독과 상처와 아픔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들,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참게 하여 주옵소서. 참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과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구보다도 더더욱 참을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경받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억울하게 배신당하고 결박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결박당해야 하건만 주님의 기쁘신 사랑과 희생을 통해 저희가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한지라 수시로 억울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분노하며 화를 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섣불리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며 참아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저희도 인내하며 지혜롭게 대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참고 견디는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해주시고 친히 죽어주시니 얼마나 무한 감사한지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저희를 얽매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습관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사랑의 물결이, 평화의 물결이, 용서의 물결이 가득 차 주님을 따라가 사랑하는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주관한 남성교회 회원들이 누구보다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결박을 선으로 끊어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결박을 당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주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